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의 기도는 네 가지를 간구하고 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여기까지 17절까지 말씀은 지난 주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덟 번째 드리는 말씀으로서 두 번째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아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정하시기만 하셨죠. 예정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태어나면, 예정은 창세전에 하신 것이고 언제 부르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 잉태되고 뱃속에서부터 부르실 수도 있죠. 복중에 로마서 1장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예레미야처럼 놀랍게도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죠. 소명이죠. 그것은 구원의 소명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소명이 동시에 예레미야에게는 임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복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그래서 요한이라고 그 아버지 사가랴 또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론 말라기 4장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신약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는 구약에서 엘리야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마는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 세례 요한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원의 부름과 소명의 부름이 동시에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원의 부름과 소명의 부름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절대적으로 많고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테라든가 아니 바돌로메라든가 무슨 도마라든가 이런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예정을 받았지만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양구역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더랬죠.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안 믿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시죠. 그것은 이제 소명의 부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증거가 되죠. 그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부터 구원을 받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의 부름과 소명의 부름이 전혀 다른 시간차를 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계속 박해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이 청년 사울을 부르시죠. 이게 뭐냐? 소명, 이것이 구원의 부름입니다. 구원의 부름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뭐가 임하게 되느냐? 사명의 부름이 동시에 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이 제일 먼저 오느냐? 예정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부르느냐? 구원의 부름. 이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소명, 구원의 부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에베소 전도를 통하여서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소명이죠. 선택된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듣는 순간 주를 부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큰 은혜를 입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부름을 받았는데, 더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하였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불렀는데 너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잘 알도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는 구원의 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의 부름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불러주셨는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은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게 그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 직장 다니기 중요하고, 눈곱대고 출근하기 바쁘고,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기 바쁘고, 자기 생활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1년 360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불알이 종소리 나도록 그렇게 인생을 아주 내몰아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알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망, 이 소망이 얼마나 거대한가는 전혀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불쌍하죠.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들이고 나중에 아들로서의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말입니다. 왜 불쌍하냐? 알든 모르든 간에 어차피 약속한 하나님의 부유한 소망은 우리들에게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몰라도 그 소망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절대적인 소망, 우리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엄청난 하늘의 그 소망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주시게 됐지만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좌절감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큰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하죠. 천국이 뭔가요? 소망이잖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말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려고 그랬어요.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썩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는 것을 소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은 이미 알죠. 그런데 부르심에 있어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참 기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하고 숨겨둔 후 기뻐하여 돌아온 다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천국을 비유하면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숨겨둔 후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면, 천국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죠.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인 보물인 줄, 그것이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을 모르면,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매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장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참으로 열등감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알아야 한다. 핵심은 천국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세계 짐승들도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짐승들은 다 땅만 내려다보고 재물만 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저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야고보 선생이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일을 보려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의 어리석음을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안개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땅에서 없어지는 안개와 다르다. 없어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필연적이지 결코 허황되거나 허상이 아니다. 반드시 실현되며 결정적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늘에 속한 이 소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열정보다는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남편이 잘 되고 또 내 일신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사실은 거기에 더 마음을 둔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망하느냐는 겁니다. 소망 안 해도 약속한 천국이니까 줘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차원과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소망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남보란 듯이 잘 살아가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일신상의 어떤 입신양명을 했습니까? 처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 참았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대가와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참혹한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마지막에는 순교, 죽음까지라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를 인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마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땅의 거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생명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산 것입니다. 곧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게 뭔가요? 소망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기까지 믿음의 다른 박제를 다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중간에 도태할까요? 왜 무기력하게, 물론 신앙의 슬럼프라든가 신앙의 어떤 영적 사이클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깊은 늪에 빠지게 될까요? 왜 그렇게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왜 주를 배신하고 가나안 성도들처럼 안 나가 성도들로 될까요? 거기에는 목사의 책임도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고 상처를 준 성도의 책임도 있지만 그 책임은 자기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왜? 자기가 결단하여 떠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핑계댑니까? 누구한테 탓할 수 있습니까? 당시 마지막에 교회 안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자기인 거예요. 상처를 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결정은 자기가 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 같은 부르심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 부름을 받은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 천국, 그것은 뭐냐? 그것은 전부 다 현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도 말했고 마태복음 13장 44절도 말했고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도 말했고 전부 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4, 5절에 우리를 부르사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로마서 8장 24, 5절을 3번 지금 요절을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소망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전부 다 미래적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저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랬어요.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현세가 아닙니다. 또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사, 오늘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너희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냐? 살전 2장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부르사 무슨 소망이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죠. 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는 한 번씩 또 기도할 때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세를 생각하며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다. 이것을 쭉 말씀한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가진 사람,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참아야 한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고 모세도 참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든 신앙의 선전들이 약속을 땅에서 받지 못하며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기 위하여 믿음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1%치도 보상을 못 받고 끝내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멸류관.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성도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안 와닿죠. 당장 돈 몇 푼이 중요하고 당장 내 일신상의 부귀영화와 편리와 맛집 돌아다니는 것과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단풍을 구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사실은 육신을 가진 인생이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참아야 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지난번 첫 번째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죠.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죠. 그런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 약속, 하늘나라에 속한 거, 천국을 발견하는 거,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거, 더 큰 생명이 멸류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참아야 된다는 거, 이런 소망을 알아야 된다. 그걸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아무리 바울 사도가 기도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그것은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저들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소망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게 살아가고, 소망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사모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초막 셋을 짓자는 식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더 부자 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짙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우리의 몸의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나쁘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눈은 온 몸의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어떠하겠느냐, 얼마나 어둡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는 것이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전후 문맥이 물질과 직결됩니다. 그 이전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둘 수 없으니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여 그것을 다 훔쳐간다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문맥상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눈이 밝다, 눈이 성하다, 그래서 온몸이 밝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재물에 대하여 마음을 두면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도 똑같이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뭐라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그런데 눈이 나쁘면이 뭡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뜻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연연하면 눈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렇게 재물에 치심하며 살아가는 네 마음의 눈이 나쁘면 너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는 거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찍어서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재물, 그렇게 말했어요. 재물이 뭡니까?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천국이 뭔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바울 사도처럼 아브라함처럼 히브리 기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가 말했나요? 너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딱 잘라면 매우 이것은 심플합니다. 그 여기다 영예를 각색을 한다든가 여기 뭐 착색을 한다든가 왜곡 변질 축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매우 깔끔한 거 여기 해석할 게 없어요. 괜히 영예 갖다가 붙일 것도 없어요.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매우 분명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과 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일평생 고기도 들지 못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먹을 것만 탐하다가 돼지처럼 짐승처럼 죽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마어마하게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살아갈 때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더럽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야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를 기르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우리의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런 거 구하며 그런 거 사모하며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한다? 천국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18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 눈을 밝히사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일평생 땅만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게 마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특별히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약속을 1%치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지사 충성하여도 칭찬과 인정이나 어떤 보상도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로다 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만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바울 사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